자, 자리 정리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오늘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읽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앞자리로 앉으시고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몇 절 안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어떤 한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시작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을지어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구출하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 복된 주일 아침, 밝고 맑은 주일 아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방향대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뜻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걸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잘 모르고 보지도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짐승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라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으실 때 영혼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아있는의 두 번째 뜻으로는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본인이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건강하게, 몸은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느냐 하면 다시 태어나야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은 믿음을 가져야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셔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다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믿는다고 했던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시험도 하고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려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여인이 이제 결혼하고 또 죽고 결혼하고 또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계속해서 그 가족이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 죽어서 묻혔더라도 그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나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있는 말씀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예수님은 굉장히 효자이십니다. 효도를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영적인 교훈을 알려줍니다.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을 맡기고, 네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할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랍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못 보잖아요. 어떻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처럼 서로 몸도 만져보고 얼굴도 바라보고 그렇게 했으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5장 26절을 보면, 그리고 4장 33절을 보면 피조물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이요, 피조물 사람이 이게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히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또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적을 제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실수할 일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수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동 다윗이 외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린 목동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는 믿음으로, 부모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적들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존하신 또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이 한번 화를 내시고 격노를 하시면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심지어는 신성모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한번 노를 바라면 아무도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분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며 또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옳다.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자신이 가시는 모든 길에서 그분은 의롭다.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옳고 정확하고 바르시다.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준 그 편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세상에서 수고하고 치욕을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먹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여러분, 죽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뭘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보면 이 본문 말씀에 이
신앙 고백자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이른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의 그 왕이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6장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6장 앞에 부분부터 5장 그 전에 한번 살펴보시면 이 다리오 왕은 유대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그때에 그가 62세가량이었더라. 다리오가 여기서 나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메대 사람입니다. 메디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 민족하고 페르시아 민족이 연합된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이 메데 사람 다리오가 이 벨사살 왕 죽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왕이 됩니다. 이때 새로운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놀랍게도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다리오 왕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젊은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지금 신약처럼 어떻게 해서 신앙을 고백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구약의 말씀은 없지만 분명히 이 다리오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 젊은이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붙잡혀온 그 젊은 노예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젊은 다니엘. 신부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 젊은이, 유대인의 젊은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앞에 16절이라는 게 16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뒤에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6절 보시면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곧 다니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6장을 보시면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120명의 통치자를 세웁니다. 곳곳에 어떤 도지사처럼. 그래서 왕국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 120명을 또 통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지금 같으면 재상, 총리 같은 사람, 셋을 둡니다. 그 위에다. 3명의 총리를 둬요.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알게 됐어요. 여기 6장 3절에 보면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120명의 통치자가 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3명의 통치자 중에서 으뜸은 바로 3명의 총리 중에서는 으뜸이 다니엘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 거룩한 영이 있다는 걸 알고 다리오가 임명을 합니다. 근데 모든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로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못 읽어드립니다. 이 총리들과 나머지 2 총리와 120명의 이 통치자들이 공모를 해서 다니엘을 시기를 내서 이제 무고를 합니다. 무고. 그래서 다니엘을 죽게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신실하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통치자들과 2 총리가 거의 사실은 이 저기를 속인 겁니다. 그 왕을. 왕에게 얘기해서 이제 칙령을 내리게 해요.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당신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을 하게 되면, 곧 기도를 하게 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칙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 왕이 그것을 모르고 사인을 해버려요. 사인을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에 뭘 했습니까? 자기 조국을 향해서 유대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올 때부터 늘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칙령을 만들어서 사인을 받게 한 겁니다.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고발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다니엘이 왕이 칙령을 내린 대로 정말 누구든지 왕 외에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잡아놓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인을 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잽색의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못마땅히 여겨요. 자기가 자승자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칙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는데 칙령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왕이 오늘 1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이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일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도 너무 불편하니까 자기 궁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그저 만날 밤마다가 풍화를 울리고 막 유흥을 즐기던 사람이 그날은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잠을 못 이룹니다. 내가 실수해서 다니엘을 죽이는구나.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왕이 일찍 일어나서, 여기 19절 보세요. 매우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봤어요. 그래서 왕이 굴에 이르러서 정말 슬픈 목소리, 다니엘이 죽었을 거야 하고 슬픈 목소리로 한 불러보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니, 여러분, 이 다리오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아마 다니엘은 믿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16절에도 20절. 그래서 그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사자들이 자기와 놀았어요.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리고 이 백성에게 이 왕에게 죄를 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랬더니 왕이 비로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23절 나오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2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 다니엘은 말로다가 이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말도 해야 되겠죠. 이 다리오 왕은 그 붙잡혀서 온 노예, 젊은이 이 다니엘이 만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 그렇다면 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 아니냐. 이것을 2번이나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지켜본 겁니다. 그가 누구를 섬기는가?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아무 상처를 받지 않은 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립니다. 23절 보면 왕이 즐거워하죠? 다니엘이 살아서요? 끌어올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 배고픈 사자굴에 던졌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4절을 보십시오. 왕이 명령함에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 데려오고 다니엘을 무고죄로 무고한 사람들이 다 잡혀옵니다. 모든 자녀들, 아내들 사자굴에 던져넣으니 그들이 불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뼈를 다 산산조각 내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부분입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그분의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것은 끝이 없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또.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면 우리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건져내시기도 하고 구출하시기도 하고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실 수도 있는 분. 그래서 바로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다 설명해도 아무리 지나치게 설명해도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멀리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분이 왔다 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시복직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나눌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복식에 참석한 카톨릭 신자들이 너무 정말 질서 있고 깨끗하게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모든 신문, 라디오, 방송이 다 칭찬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내가 봤어요. 이건 좀 이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입만 나불대는 사기꾼, 개독은 절대 못 따라옴. 참 너무 참 이렇게 정말로 이건 상식 이하의 이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이 사람들 눈에 입만 나불대는 사기꾼 기독교라고 했을까요? 변화가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행,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잘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2장서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얼마나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앙과 죽으면 죽으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 더군다나 이교도의 왕까지도 감복시켰는지. 다니엘서 3장 읽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그 후에 한번 교만해져 갖고서 또 짐승으로 변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다니엘이 또 도움으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말미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반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여기 벨사살이 바로 전에 벨사살이 나오잖아요. 이 상황 전이 바로 벨사살 왕이 죽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의 그 본을 따르지 못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벨사살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거둬가세요. 바벨론은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두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9장 26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녀들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자녀일까요? 살아있는 자녀일까요? 당연히 살아있는 자녀가 됩니다. 육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녀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죽어서 묻혀 있습니다. 이삭도 묻혀 있습니다. 야곱도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자녀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래서 반드시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갖고서 병원에 가서 무슨 응급처치해서 무슨 심폐소생수술을 해갖고 살아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용감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를 믿어야 한다. 나는 생명이다. 길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육체의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죽은 우리가 살아나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다가 이 핍박을 주고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고 했던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죠. 가짜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핍박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잠잠합니다. 대제사장이 응답해서 그분께 이르되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이 사람이 입에서 튀어나온 게 뭡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니까 노발대발 이제 사형을 선고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마음에 이 영이 살아남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는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살아있는 성전이 되면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임, 이 지역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눈으로 뵐 수 없지만 세상의 많은 종교들처럼 목석과 같은 우상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만이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이 영이 살아났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면 그분의 자녀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녀가 됩니다. 자녀들의 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문제는 진실로 살아있는 자녀인가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박제된 새 많이 구경하셨죠? 저는 어느 데 가다 보면 어떤 식당이나 어디 무슨 어디 그 장소 같은 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분명히 이 모형은 아닌데 실제의 곰이고 독수리고 그런데 박제. 모양은 있으나 생명은 없어요. 모양은 갖춰져 있으나. 진실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자녀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할 때 나타나는 절망, 좌절, 낙담, 이것은 사치일 뿐입니다. 사치 아시죠?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면 수치가 되고 지나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가끔가다 글을 써서 칼럼에 올립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꽤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읽는 것 같은데 외부 사람들이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이 글에도 제가 그것을 썼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인생 정말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인생을 잘 살펴보고 힘을 얻어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을 많이 글로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아주. 어느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김일련이라는 시인이 풀잎에서 배우다. 비에도 땡볕에도 바람에도 지지 않고 여린 연두빛을 일어선다. 연두빛들 일어선다. 잘한다. 고난은 용수철인 것 풀잎에서 배운다. 여러분 이 간단한 시를 또 다른 시인이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가게빛이 늘고 있다. 양 어깨를 짓눌러 오는 이 고단한 삶의 무게요. 그런 날엔 접고 싶은 게 어찌 희망뿐이겠는가. 그러나 보아라 사람들아. 비에도 땡볕에도 바람에도 지지 않고 여린 연두빛들 일어서고 자라는 모습이다.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다시 뛰어오르는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서는 삶의 환희를. 그렇다. 풀잎하고 불러보면 만져진 이 강인한 생명력 앞에 누군들 그런 삶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주먹 불끈 움켜쥐는 오늘이다 하고 썼어요. 여러분 이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를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풀잎을 보고 용수철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 힘을 내 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고단한 인생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풀잎을 통해서 삶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 용수철을 이루는 게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용수철인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한 번 넘어지더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반석 위에 선 사람입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무게 때문에 때로 넘어집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쓰러진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연약해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어때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저 사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에 조금씩 불신의 악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등한히 하고 그분의 곁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당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정말 진실로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낮아지고 세상의 눈이 팔려서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등한히 하고 결국은 이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석과 같은 우상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필요하면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듭나서 정말 진실로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목이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을 찾는데 목이 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추구하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여러분들이 목마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심이 물 시냇가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까. 시편 기자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세상을 탓할 일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신앙이라고 탓할 이유 없습니다. 시편 84편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사오니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그냥 흘려버리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방송, 이 말씀, 이 방송을 통해서 듣든지 인터넷을 듣든지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구원주로 믿어서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가 아니고 분명히 거듭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 모든 죄를 용서한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찾는데 목이 타고 있습니까?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돌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분주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 그리고 세상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 말씀을 비춰주시고 들려주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살아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